오늘 본문인 20장은요 18장부터 이어지는 구스와 애굽에 관한 결론 부분인데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1절에서 오늘 본문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점령한 바로 그때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이 주도한 반아수르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스돗 왕은 구스와 애굽을 믿고 있었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올 것을 설득하였는데요. 결국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상식 밖의 행동을 시키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홀랑다 지금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사야에게 요구하셨을까?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게 되는데요. 그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도 이렇게 될 것이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떻게요? 이사야가 보이는 그의 알몸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칩을 보이리니. 애굽과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아수르로 끌려갈 것인데 그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은요.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인해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 여기서 그들이란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아스돗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애굽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독자 역시 아스돗이 아니라 바로 유다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자 봐라,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구스와 애굽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구스와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스돗이 그렇게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은 뭐예요? 전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죠. 이걸 6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자, 해변 주민은 아스돗인데요. 아스돗의 좌절과 탄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나라 구스와 애굽이요. 그들이 아수르가 공격할 때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던 그 나라들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0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요지는요 분명합니다. 그들 곧 구스와 애굽이 의지할 수 없는 거짓된 피난처이자 거짓된 의지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당시 애굽은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들의 그 원정 일지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다, 자신을 믿는 나라들을 찌르는 갈대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스돗은요 애굽을 믿을 만한 큰 도움으로 여겼던 것이고요.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죠. 또한 유다 역시 애굽과의 동맹으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다에게 동맹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맹이라 할 수 있거든요. 힘이 약한 나라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 이사야가 반아수르 동맹을 결사 반대하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 심판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반아수르 동맹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애국과 구스와 반아수르 동맹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사야는 상식밖의 행동, 곧 옷을 벗고 알몸으로 다니는 기이한 행동을 3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랐겠지만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유다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한 깊고 애틋했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스돗이요 애굽과 구스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그리고 내가 믿는 구스와 애굽과 함께 아수르와 맞서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구스와 애굽도 또 아스돗도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에스돗은 아스돗은 죄송합니다. 아스돗은 결국 그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그 구스와 애굽을 믿고 또 의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우리도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아스돗처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돈이나 지위나 명성 같은 것을 사실 의지하려 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든 높은 지위에 오르든 아니면 내가 명성을 쌓는데 집착하고요. 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쌓으려고 하죠. 분명 돈이나 어떤 지위, 권력과 같은 것은 힘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힘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하룻밤 자고 깨어났더니 다음날 파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존재할 때는 분명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죠. 이사야는 그것들, 애국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권고를 많이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일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보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은 계신데 나에게는 좀 무관심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은 저 우주 어딘가 혹은 하늘 높은 곳 어딘가에서 너희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한숨을 깊게 내뱉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분의 일하심, 특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요, 우리가 자판기 기능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가 아닐까. 만약에요, 우리가 내 어깨를 감싸안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이미 만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사야를 볼 때도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유대인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을, 알몸을 보이는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자기 엉덩이를 드러내고 맨몸과 맨발로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된 그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창피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또한 그분이 내미시는 그 따스한 손이
보이고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아수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인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을 찬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에 아수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아니,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요, 이렇게 볼 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왜냐?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 만나고 지금도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또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조국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뭐 10분이나 30분이나 뭐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요, 알몸으로 벗고 다닌 일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그에게 몹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그 수치를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통해 명예나 영광이나 기타 등등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지기를 꺼려하고요, 내가 힘들어지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수치 당하기는 더더욱 싫은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만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 믿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 수치당할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 3년간 벗고 이사야처럼 알몸으로 맨발로 거리도 활보할 수 있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살리시려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고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수치 당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그 믿을 만한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그분을 위한 내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진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보고 알 수 있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수치를 감당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분을 위해, 그분을 위한 수치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